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다들 건강하신가요? 오늘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819쪽입니다.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셨습니다. 오랜 연단의 기간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합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정거궤 또는 언약궤로도 일컬어지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에서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하 6장 14절과 15절에서는 그날의 표정을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 24편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갈 때 환희에 넘쳐서 부른 찬양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이 먼저 왕으로서 온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백성들을 향하여 법궤를 맞아들이는 바른 자세를 갖고 기쁨에 동참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노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믿으며 그분께 예배하는 자로서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행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천지 만물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첫째로 생각할 것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천지 만물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국의 스폴전 목사님은
땅에 있는 모든 아름답고 화려한 형체들과 땅의 육중한 힘과 땅과 공중과 바다 속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광물과 보물들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땅의 소유권이 인간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인간은 단지 방자한 차용인에 불과하다. 언제 철거당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문서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만이 위대한 지주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비웃으신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땅을 사고 팔고 한다. 그러나 땅을 샀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다. 땅 문서만 사고 파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땅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또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산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나 또 그 속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 대한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은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라고 합니다. 2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서 1절에 언급한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주의 역사나 인류의 생성 과정을 진화론을 내세워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실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우연히 또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저절로 생긴 것도 우연히 생긴 것도 없습니다. 부인하려고 해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창세기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3절에서 노래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나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는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할 자격을 갖춘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다윗은 4절에서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스스로 답합니다. 첫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손은 우리 몸의 대표적인 지체입니다. 그런데 손은 마치 악인의 하수인과 같이 불의의 병기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하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면서 손을 씻었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판결을 내린 죄가 씻어졌습니까? 오늘날 사도신경에도 기록되어 성도들의 입을 통해 그 죄가 드러나는 무서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손이 깨끗한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 손이 죄로 더러워졌을 때
두 손을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사람의 내면을 상징하는 말로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외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악한 생각을 품지 않아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려면 우리 마음이 청결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성경 해석자는 말하기를 그들은 세상의 재물이나 사람들의 칭찬, 관능적인 즐거움에 지나치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며 이러한 것들을 소득으로 택하거나 추구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허탄하고 불확실하며 만족스럽지 못한 것임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허탄한 마음이란 인간들이 영원히 누리지 못할 세상의 것들을 지나치게 탐닉하는 어리석은 욕심을 말합니다.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 4절 하반절에서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는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풍속에는 자기의 진실을 보장하기 위하여 맹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혹은 하늘로 맹세하고 혹은 땅으로 맹세하고 혹은 예루살렘으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3절과 34절 상반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달리 표현하면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야곱이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실험하여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4절의 표현처럼 살 수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자신을 살펴 잘못된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복을 누리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준비한 시온의 장막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엄숙하게 들어가는 것을 의인법을 사용하여 노래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은 시온에 설치된 성소인 장막의 문을 의미합니다. 또 이 문은 장차 건설될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문들이라는 표현은 영원히 존재할 하늘 성소를 예표하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법궤가 들어가려면 예루살렘 성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성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성도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에 들어가는 것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왕이 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 천하에 위엄을 떨치시고 왕궁으로 입성하시는 영광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법궤를 앞세우고서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를 거둔 사실에 근거하여 8절에서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악인들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에 10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행사의 주인공이 누구시오? 영광의 왕이 니시뇨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맞아들이는 여러분들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합니까? 또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자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이 시편은 내용상 메시아 예언시로도 분류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각 성도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의 심령에 실제로 임재할 것에 대한 예언적 찬양이며 이런 내주하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그 마땅한 자세, 곧 열정적 감사 찬양과 순종을 교훈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영광의 왕으로 모셔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며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귀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과 재난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주간도 살면서 하나님을 영광의 왕으로 모시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중에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붙드시며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한빛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선교 예물 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업에 복을 주시사 군 복음화의 현장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셔서 그 앞길을 여시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늘 저들과 동행하시며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